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인데, 우리의 죄인데, 우리가 그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우리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이치 같은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단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함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가려진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닌데 못 보도록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불행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멸망의 그런 뿌리가 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조금도 용납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온갖 흉악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런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해서 처벌을 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옥에 가고, 때로는 큰 벌금을 내고,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기 때문에 흉악범들이 더 이상 눈에 띄게 활개를 못 치죠. 만약에 법이 없어 보세요. 대낮에도 온갖 죄를 지어도, 범죄를 해도 방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그럼 이 세상은요, 이 사회는 그야말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국 강식의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 법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이 안정되고 그래도 살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법이 없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안 지나갑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처절히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함 받아야 돼요. 이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이 죄를 처리하고 싶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우리는 죄의 열매만 쌓아요. 끊임없이 죄의 열매만 쌓습니다. 산에 오면 샘물이 있습니다. 계속 밑에서 솟아나는 샘물, 계속 물이 솟아나오듯이 우리 인간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죄만 짓는 우리 인간입니다. 뭐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짓나 우리가 생각되지만요,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 짓고 행동으로도요, 우리가 봤을 때 별 죄가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시면 다 늘 죄만 짓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무의식 속에서도 우린 죄를 짓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어떻게 하든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만 짓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대가지고 그게 됩니까? 그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이런 죄성을 알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에 가서 머리를 깎고 산에 가가지고 돌을 닦기 위해서, 수양을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절에 스님으로 가잖아요. 그래도 죄를 해결을 못해요. 계속 그 속에서도 죄만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젖어있던 시대가 구약시대잖아요.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깨달아요. 아,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가지고 이 죄를 깨끗하게, 이 붉은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허물이 많고 나에게 죄가 많지만 그러나 그 허물을 사함을 받는다.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내가
죄가 있지만, 내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가려진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내 스스로 내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 죄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스스로 죄를, 나의 허물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죄를 해결해 주는, 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그걸 깨달았어요. 예. 내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내가 죄가 있지만 내 죄를 다 가려주신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예,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예, 너무나도 큰 깨달음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 많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죄만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가려주셨다는 사실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알고는 있어도 이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바짝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까?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죄만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가려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가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죄인은요, 하나님이 역겨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요. 내 자녀가 지금 뭐가 고민이야 하면서 하나님 길을 쫑고 세우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우리 죄를 다 하나님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같이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기뻐 어쩔 수 없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오늘 이 예배도 너무나도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 다윗이 이미 그때부터 누리면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원수들이 그렇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를 해치려고 해도 나는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잠을 잘 수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다 가려주셨어요. 그래,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 하면서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수많은 그런 위기와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한번 이걸 누리고 있었어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가려주셨습니다. 예. 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주하신다. 예. 내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걸고 내가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 오더라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죄 많은 우리들에게 이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느낌으로 팍 와야 되는데 이게 느낌이 안 와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느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내 감정, 내 느낌, 이걸 이 자연계의 흐름, 이걸 초월해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보면요, 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게 믿음의 이 문이에요, 문. 축복의 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아는데 믿음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믿음의 문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문을 박차고 믿음의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복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흘러가는 거예요. 예. 우리 시내가게 우리 성도들도 내가 느낌이 없다고 느낌에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죄가 다 용서받았고 내 죄가 다 가려졌다. 나는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었다 라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불평을 다 버려야 돼요. 예. 모든 의심을 다 버려야 돼요.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대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아이고 믿으면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게을러요.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예. 장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됩니다. 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한대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잘 되도록 예, 복 받도록 예,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존귀한 삶을 살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학생은 열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가정주부는 열심으로 가정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예. 목사는 열심으로 목회 일에 집중해야 돼요. 모든 분야에서 다 열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하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시냐? 우리가 뭐 잘나서 어려워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의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예.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 돼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으로 뛰어넘으세요. 이것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복발하라는 거예요. 복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질책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설교자들이 부담을 느껴요. 질책하는 것이 아닌데 복받는 길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질책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복받는 길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다 우리 연약해가지고 믿음에 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문을 열고 내 느낌, 내 감정, 그 뛰는 믿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도록 이미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다 넘치도록, 밟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담대히 나가. 내 눈앞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가난의 문제, 내 몸의 연약한 문제, 온갖 문제들이 내 현실 속에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잘되게 하신다. 결국은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 인생은 찬란한 새벽의 그 찬란한 햇빛 같은 그런 나의 인생이었다. 왜 다윗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원수가 많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죠. 내 인생은 아침 햇살에 그 빛나는 그 찬란한 그 영광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해.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을 인도해주신 것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염려, 의심, 걱정의 자리에서 우리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좋은 걸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건 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안에서 매일매일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잔치를 하면서 나의 그 기쁨, 나의 이 소망을 옆에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나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미움,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나의 불행을 다른 사람들 나눠주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이 기쁨을 나눠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나눠줘요. 불행을 자꾸 얘기해요. 불행을. 나의 불행을 얘기하고, 자꾸 안 좋은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 불행을 얘기합니다. 그럼 불행은 오염되어 버려요. 다 오염되어 버려요. 그 불행 속에요, 귀신이 벌벌거립니다. 왜냐하면 똥이 떨어지면요, 그 똥파리에 막 날려들듯이 우리 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불평을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귀신들이 막 벌벌벌 거기 달려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얘기하세요.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잘 됩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요,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연약합니까?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고 더 좋게 하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당당하게 일어서서 마귀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속이지 마라. 떠나가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놀라운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무서운 죄, 이 무서운 나를 불행으로 만드는 내 삶의, 내 행동의 이 허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 이것이 복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허물과 이 죄를 내 스스로 감당하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죄만 처리해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죄까지도 다 처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음을 얻으리라. 주여,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